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로 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론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론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유되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이 저의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로 마음을 열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에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르마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단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거의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한국의 그 강남역 쪽에 서초구죠. 서초역에 그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2,300만 불 정도 들여서
교회를 줬어요. 2,300만 불. 엄청나죠. 네,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건축 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무너졌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좀 볼게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세워졌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져서 그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건, 하나님 푸틴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시진핑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면 좀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왕과 반대되는 정책을 써요. 그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살게 했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들었는데, 바벨론에 이미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기간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맨날 뭐 이렇게 허름한 헛간에서 살았겠어요? 아니죠. 집도 짓고 생활의 터전도 만들었고 바벨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손주들은 바벨론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말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고 완벽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내 땅이다 라고 하고 살만한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의 나라 유대 땅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 되는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때 이 고레스의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에스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맨 땅에 해당하는 이 일에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학자들이 보통 250만에서 300명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모두 받았지만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은 4만 2천 명, 노예까지 생각하면 4만 9,500명 정도가 순종을 하게 되죠.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932마일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요. 제일 가고 싶었던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 진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분들, 이제는 나이가 80대, 90대 된 어른들,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움직입니다. 가다가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 5만여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적이 없었던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도 목회의 기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자 마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달려들었는데 생각이 다르고 본인의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지만 이렇게 뒤로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자고 다 모였는데 의견이 다르잖아요. 색깔은 이렇게 하자, 디자인은 이렇게 하자, 뭐 의견이 되다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딱 이기면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틈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 고발했던 것들을 우리는 3장과 4장에 보았죠. 그리고 결국 이들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중단했어요. 고소 고발 때문에 중단된 건 아니에요. 고소 고발을 하고 막 어려운 일이 겹치니까 우리 좀 쉬자라고 하고 멈춰진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좀 요 고비 넘어간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다시 합시다. 처음에 올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왔는데 그런 일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진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1절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학개서 1장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신앙생활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집을 열심히 아름답게 졌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집은 잘 져놓고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교회가 부유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데 이게 무너졌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6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도 안 나와요, 히터도 안 나와요. 그래서 16년 동안 우리가 그냥 달달달 떨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너무 더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만약에 본인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이 등 나가는데 16년 동안 등이 꺼져 있는데 그거를 본인의 집에 불이 나갔으면 그거 그만두겠어요? 근데 다 뒤로 미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 제가 처음에 가나안 교회 왔을 때 제일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석권사님 뒤에 있는 곳, 저희 본당하고 로비 있는 쪽에 이 뒤가 이렇게 다 터져 있는 거였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걸 왜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막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이상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맡게 됐죠. 그냥 익숙해지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다가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팠던 일들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꼭 나타나는 건 또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밖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못하는 새로운 총독들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서 왔더니만 이쪽에서 막 뭔가를 짓는 거예요. 식민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니들이 이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니들이 무슨 명령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들에게 전권을 준 총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의 권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총독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라고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보다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돼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하도록 너희들을 도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명단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권도 없는데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총독에게 감동을 줍니다. 쭉 설명을 다 했죠.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 조서를 내렸던 사람의 이름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이름이 몇 명이 있지만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 시대의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뜨네 총독의 조서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초본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에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을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성이 무너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것을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 왕 원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셨는데, 과연 선대왕인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좀 보물창고에 들어가셔서 그런 조서를 내리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6년 전 일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수명이 길어졌지만 옛날에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16년이면요, 한국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면성 하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왕이 3년, 4년, 5년, 20년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오래 한 거죠. 우리가 기억나는 제일 오래 한 사람이 그 영조왕인데, 굉장히 오래 했다면 40년 막 이런데, 이 16년이면 이 격동의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법이 작년에 뭐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16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총독은 또 얼마나 자주 바뀌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총독이 그 옛날 16년 전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이 총독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확인해 달라고 조서를 보내고 답장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over라고 나와 있어요.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치 망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자기가 지키는 주군을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훗날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저께 본문 말씀이죠. 어저께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예화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조영민 목사님의 그 짤막한 간증 얘기가 거기 나와요. 3년 동안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부교육자가 시키는 일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교회를 알아보라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구인난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서러움이 밀려와서 그냥 누워버리고 말았답니다. 얼굴은 다 죽은 얼굴로 누워있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시다가 그 목사가 좌절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래?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 이야기에 정신을 차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한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전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모든 같이 움직이는 스태프들 전사님의 정확한 것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김동수 전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술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주변에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정확한 곳에 메스를 대고 힘들지 않게 그 일이 끝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북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들을 맡기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동숙 전사님에게 그 일이 있기를 기도드리고 슬픈 가운데 있는 박용균 집사님 가정에도 그 일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맡깁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